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오래간만에 수요예배를 드려서 수요예배를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가보면은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동네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겠죠. 몇 년 전에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이쪽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이제 거기 은행이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약간 삼각형으로 되는 골목길이 이제 들어가면서 시장이 하나가 있고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어린 시절인데 이제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때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또 혹은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 져가고 있을 때에 엄마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다 마치고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는 우유 장사라고 얘기했는데 우유 배달하시고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대리점에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꼭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때 저희들은 이제 마포구 이제 신수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효창동까지 조금 멀죠.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2번 버스라는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그때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엄마 오는 시간이니까 아주 어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린 때였는데 엄마 오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막내가 늘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는 굉장히 뭐랄까요 반갑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엄마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마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엄마가 그리웠던 어린 아이의 마음도 그렇고 또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들도 사실상 집에 돌아올 때의 그 마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만남 때문에 하루를 견뎌내기도 하고 그런 고단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아이들이 하루의 모든 피로를 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 씻어주진 않아요.
더 우리의 그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그 좀 울적했던 마음을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비타민처럼 마치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누군가를 기다려본 기억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또 기다리는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 모두를 다 살아가게 되다가 다 결국엔 떠나게 될 텐데, 떠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떠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시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요. 사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을 때에도 헤롯이 막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막혀집니까? 안 막혀집니까? 막을 수 없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을 힘과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온 우주를 통틀어서라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것을 증명하고 안 증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결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지금 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을 잠시 동안 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무엇이 우리를 마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마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줄 때 잠시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많은 돈이 우리의 눈물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잠시 동안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잠시 동안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완전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주님만이 다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물론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과 오늘 이 시간 내가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오늘의 눈물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눈물과 마음 아픔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좀 과격해 보이죠? 아니 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주님을 사랑하면 임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주님을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2절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임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만 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헬라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마라나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있었어요. 항상 어떤 인사를 쓰죠? 만나면 반갑게 샬롬이라는 말도 써요.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인사도 썼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썼던 인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인사말처럼 쓰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거야. 시작.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복이 임한다고요. 복 별로 안 좋아하시.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임한다고요. 복이.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하나를 꼽으라면 다른 거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뭐 저런 일들이 많아도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임하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다시 나에게 오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내 눈물은 누구만 닦아줄 수 있다? 주님만이 닦아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진짜로 위로하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만 위로하실 수 있고, 내 삶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주님만 예비하실 수 있다. 이런 마라나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이것 때문에도 싸웠고요. 남자와 여자 간에 싸웠고, 이게 그러니까 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성만찬의 문제를 가지고도 싸웠고요. 뭐 머리에 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웠고요. 또 나중에는 뭐 음행에 관한 문제도 이제 많이 드러나서 실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컴플렉스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가장 심각한 교회.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왔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가 다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물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추자? 예수님께 맞추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무엇에 맞추면 됩니까? 예수에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사정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경험들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요번에 다니엘 기도 했는데 다니엘 기도에 말씀하신 강사는 여러분들 20명에다가 마지막에 8명, 28명이잖아요. 그죠? 간증자들이.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딸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오늘 이 간증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나는 이거 느꼈어. 당신은 그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아빠 엄마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식구도 많은 게 아닌데 한 이야기를 가지고 느낀 게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그무리하지만 서로가 다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깨달은 게 있으시고 은혜 받으신 게 있으시고 결단한 게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왜 흐트러지는 줄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맞춰요? 못 맞춰요, 여러분.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면 1000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맞춰나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양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느낀 게 다 달라도 그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마라나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 많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마라나타,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수많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니까 그분이 오심을 믿고 또 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자. 할렐루야. 그래야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자꾸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어떤 분은 여기 출신이고 어떤 분은 저기 출신이고 북한에서 사시던 분, 한국에 사시는 분, 중국에 사셨던 분, 여기 사셨던 분, 저기 사셨던 분 많잖아요. 배운 게 다 다르고 또 나이도 연령대도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교파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다 달랐을지라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뭔가요? 딱 누구를 바라보라요? 마지막까지. 딱 하나예요. 예수 한 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57절에서 5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나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과 싸우는 건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뭘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싸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분들은 제외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게 남자다운 신앙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성차별하고 이런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페미니즘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이게 남자답은 것처럼 이게 남자답다는 게 뭡니까? 굳센 거 있죠. 힘 좋은 거. 우직한 거, 무너지지 않는 거, 물론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무너지지 않고 다 우직하시잖아요, 그죠? 든든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한 분도 연약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다 튼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거를 여자답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2022년도의 언어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언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힘, 그 다음에 어떤 견고함, 우직함, 강건함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2000년 전의 이미지가 남자다움이었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라나타라고 고백해도 살아가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강건하게 끝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 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탁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를 감추고 있고 손톱을 감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 확 잡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욥이 갑자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싹 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가 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것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다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예수의 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누구냐? 내가 문제죠. 여기서 누가 제일 강하시면 될까요? 누구의 문제를 보기 전에 누가 제일 강하게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될까요? 날마다 내가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성령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살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성령 충만에 살기를 시작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스케줄은요, 과거와 현재도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은 남몰라요 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남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일은 남몰라요도 가능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주님께 그냥 막 맡기고 게으르게 사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찬양이. 오히려 이 찬양은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과거. 자꾸 우리는 이제 과거의 문제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고 내일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오늘 염려는 오늘 여러분 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와 내일 거를 가지고 염려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과거의 이 경험이 오늘의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오늘의 삶 속에서 과거의 삶 속에서 상처투성이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뭘 닦아주신다고요? 눈물 닦아주시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멍석 깔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 모른 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미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죠. 나머지 죄롭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졸다가 이 기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기름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남자답게 경건하게 견고하게 그냥 어떻게 있는 거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좀 말씀을 좀 쭉 넘어가서 좀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모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건데 반드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에게의 첫 번째의 마라나타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마라나타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첫 번째 마라나타는 어떤 그 미션이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했어요? 예? 뭐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흩어지지 않았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이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모여야 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다 어차피 한 곳으로 다 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돼요. 순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전도로 모이고 사명으로 모이고 놀러 가는 거 모이고 밥 먹으러도 모이고 자꾸 모여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회에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게 없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령님 보내주신다 기다리라 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딱 모이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그냥 기다렸느냐,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모여서 밥만 먹었느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모여서 뭐 했어요? 두 번째,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두 번째 뭐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문 밖을 문을 열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뭐 로마나 유대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전에 사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 내잖아요, 막. 그래서 막 돌던지고 죽이잖아요. 스데반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했습니까? 바울 되기 이전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문 열고 사는 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딱 하나만 길이 남았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느냐? 이 등불은 언제나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진정주 사모님 나오셨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주님이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딱 오시자마자 거기가 집사님 자리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오면서 들었어요. 집사님 자리라고. 요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집사님 자리가 계속 그 자리이셨거든요. 그 자리가 집사님 주님 만나는 자리. 아멘 하시면 그 자리만 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풍수지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딱 정해 놓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딱 이렇게 정해 놓으신다면, 물론 여러분 저기 계신다고 저기 있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너 거기 있니?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기름 채우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기름을 채우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이 다니엘 기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들이 이제 이 11월 달에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목회의 계획을 많이 짜거든요. 막 아이디어가 막 주님 확 떠오르는데 막 수십 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등불을 준비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남자답게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기도를 제가 하는데 사무실에 있을 때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오늘은 강단 기도 그냥 사무실에서 여기서 저기니까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그거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구나. 저기서 여기여도 주님이 이 자리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 이후로 다시 강단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예비된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도록. 할렐루야. 그게 마라나타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날마다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내 자리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